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단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다음에 21절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광은 전부 다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11절에 사실 있는데 성경에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몸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바꾸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될 새 몸. 그런데 비참한 몸으로 영원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새 몸인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공을 초월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입은 그런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그러죠.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제 보이게 그들은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형제들인데 우리 앞에 이제 다 수종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맞게 이 환경도 다 새로워지는 거죠. 악한 세상이 그대로 이 더럽고 추한 썩어지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그때는 꽃도 시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는 나무도 꽃도 무슨 짐승도 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뭐 태풍도 없겠지만 태풍에 뽑혀가지고 나무가 비참하게 나동구는 그런 광경이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항상 그 아름다운 최고 절정의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열매 맺은 그 상태, 어떤 최고로 절정스러운 절정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그 각자의 고유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꾸셨으니까 하늘도 땅도 새롭게 만드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속량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모시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현실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들도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 그러면 자기들도 피조물인 자기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들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허무한 데서 지금 굴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피조물들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네들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젠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저주받았었는데 우리가 회복되니까 그들도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남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이 아는 이제 고난이 있고 탄식도 있고 영광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과 탄식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현실을 우리가 대처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씨름하는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장차 내게 주님이 주어질 영광은 이거하고 상대가 안 돼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장차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때때로 비교하면서 성령께서 또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너의 고난은 너의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서 가벼운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때때로 비교해야 됩니다. 실망스러우려고 그럴 때, 낙심되려고 할 때 지금 내 상태와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부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 부귀 영화 장차 날 영광하고 매일 비교해 보십시오. 돈, 마음 쓸 것도 아니고 마음 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필요는 하지만 내가 가난하다. 가난하고 영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내 몸에 있는 연약함, 영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핍박과 영광을 또 비교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힘들고 어렵죠. 그런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참는 거예요. 이를 꼭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며 또 소망의 눈을 뜨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로 향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요, 그것이 상급으로 바뀔 것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